깊어지는 가을, 기도가 겨울을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구하고 다 찾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해야 받고요. 찾는 이는 찾아야 되잖아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도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의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남자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또 남자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뭘까요? 반면에 여자들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고 여자들이 가장 자신감을 갖는 게 뭘까요? 뭐라고요? 남자의 자신감은 아마 힘일 거예요. 힘. 그죠? 이 힘은 여러 가지 힘이 되죠. 경제적인 힘도 될 거고 사고, 생각하는 힘도 될 거고 육체의 힘도 될 거예요. 자신이 경제적인 힘이 최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려고 애쓰고 생각하는 힘이 최고다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볼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이 우선되는 사람은 매일 운동을 해서 힘을 키우려 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신감을 갖는 게 아마 얼굴이 이쁘면 제일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요즘은 몸매도 이뻐야 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한 겁니다.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힘센 남자는 누굴까? 할렐루야. 너무 쉬워.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뻐서 뺏어간다 하니까. 이뻐서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또 누가 있죠? 라헬, 그죠? 얼마나 이뻤으면 14년 동안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어서 이 종노릇을 했을까요? 그죠? 14년을. 난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이뻐도 14년 못해요. 안 해요. 14년. 이시훈 집사는 우리 주영송 집사를 사랑해서 데리고 오는데 노동을 해서 데려와야 된다고 몇 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잘해야 돼. 기회 주는 거야. 한 14년 일한다 그래. 그죠? 아니 최근식 집사는 또 그렇다고 그 와중에 또 뭐 물어보고 그래. 뭐 이거 컨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예,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때 나이가 90이었단 말이에요. 90의 나이에도 미모 때문에 그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거짓말했다 그러는데 참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래도 라헬이 더 이쁜 것 같아요. 14년이니까. 예, 14년. 그래서 삼손과 라헬을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모델을 삼읍시다. 무엇을 모델로 삼느냐? 그래요. 힘도 세고 이쁘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그것을 한번 봅시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시간 나면 하고 수요 예배 때도 하고 주일 예배 때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는요, 시컷 해도 30분이 안 돼요. 내가 하는 기도는 무슨 마음 먹고 기도굴이 아니라 어디 들어가서 해도 30분이 안 돼요. 한참 분명하게 내가 기도했는데 시계 보면 3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때의 기도는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이에요. 그래서 느꼈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돕는구나.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돕는 기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신다. 탄식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원문에는 통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근성이고 죄성이에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하게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럴 때 인간은 기도해요. 웬만큼 힘들면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다? 그럼 불안해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은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은 몸이 병들 때까지 기도 안 해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에야 기도할 수 있어요. 힘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힘 약한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은 자기 힘 의지하죠. 그러나 힘이 약한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삼손을 우리가 아까 말했는데, 삼손은 사사기에서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한 4장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에, 그 짧은 성경에 사사기가 그만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4장에 걸친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삼손이 기도한 거는 2번 나와요. 2번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는 15장에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다가 갈증이 나서 난생 처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물 달라고. 그게 에낙고레잖아요. 샘물을 터뜨려 하나님이 그를 살리죠. 그게 에낙고레라고 삼손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게 물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6장에 나오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 방백 3000명의 남녀가 모인 원형 경기장에서 제주 부리다가 기둥 붙들고 기도하죠. 그 2번이 다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이잖아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켜야 할 3가지 금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주를 멀리할 것, 술을 먹지 말라는 거죠. 2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나실인들의 3가지의 금지예요. 근데 삼손은 이 서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블레셋 성읍인 딥나 가사에 다니면서 술을 먹어요. 하루는 딥나에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요. 힘이 세잖아요, 삼손은. 그래서 사자를 때려잡아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데 사자를 가만히 보니까 죽은 시체잖아요. 사체잖아요. 그 사자 몸 안에서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꿀을 먹어요. 그 사체를 만졌잖아요. 그런데 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도. 어떡하죠? 의도적으로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 부모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부모도 죄 짓는 거예요. 그 꿀을 모르니까, 어디서 나온지 모르니까 먹잖아요. 또 들릴라, 그죠? 들릴라. 옛날에 조영남 씨가 부른 데릴라인가요? 그 노래가 원래 들릴라잖아요. 예. 그 들릴라 미장원에 가서 또 미용 커트까지 당하잖아요. 또 머리 커트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눈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마지막에 기도하고 원수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죠. 성경이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삼손은 2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위기 때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라헬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쁜 여자와 못생긴 여자 중에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청년한테 혼났어요. 목사님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다서 왜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인신 인격 그거 된다고. 못생긴 여자 보고도 못생겼다면 안 된대요. 요즘은.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던진 함정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색인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구약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6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래요. 자, 여기서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봤다는 거죠. 사무엘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봤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항상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해를 해버립니다. 우리 이사야 하나만 또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53장 2절 1034페이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누구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화 같은 거 보면 막 예수님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다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약간 얼굴이 시커멓고, 그리고 얼굴이 좀 이렇게 유럽 사람들처럼 길쭉하지 않아요. 좀 둥그스름해요. 그 지역에 가면요. 그러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에도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야,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잘 아느냐? 보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나이가 33살이잖아요. 많이 먹어도. 그런데 채 50도 안 되었는데 그러면 늙어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야, 너 한 40도 안 돼 보이는데 이래 정상 아니에요. 근데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이런다는 거는 예수님이 되게 늙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여전히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다 보는 걸로 판단해요. 기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보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붉은 노을이 지면 비가 올 것도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내용이 있죠. 자, 라헬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헬은 29장, 창세기 29장 30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에게 반해서 14년을 일을 해서 무보수로 일을 해서 라헬을 얻어요. 7년 일해서 속아가지고 레아를 얻고 다시 7년 일해서 라헬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창세기 29장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이에요. 29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새 아들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아는 언니잖아요. 먼저 7년 일해가지고 얻은 첫째 부인 레아잖아요. 근데 레아는 지금 자녀를 잘 낳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2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요.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쁘다는 거죠. 근데 이쁜데 자녀를 못 낳아요. 레아는 좀 시력도 약하고 부족한데 아이를 잘 낳아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14년 동안 봉사해서 무보수로 일해서 얻은 라헬이지만 라헬은 싸우는 거죠. 야곱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왜 언니는 4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낳느냐? 이게 라헬의 주장이에요.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요. 3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3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는 아들을 낳는데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언니를 시기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언니가 못생겼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야곱이 선택한 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라헬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야곱 시기하는 거예요. 언니를 시기한대요. 그리고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다 그래요. 성을 냈다. 화딱지 난 거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이를 갖고 못 갖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이들은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왜 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네 문제다.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라헬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걸 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쁘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레아를 시기하는 이유는 뭐죠?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와요. 2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1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래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다. 그러니까 레아에겐 태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남편 사랑은 못 받지만 동생에게 빼앗겨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12지파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레아 자식이에요.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인 유다를 낳아요. 14년 봉사해서 라헬을 얻었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불쌍해져요. 사람에게 매이는 순간 해바라기 되잖아요. 레아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어떻게 보면 비극이잖아요. 자기 동생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비극이잖아요. 눈물이잖아요. 그러나 레아는 꿋꿋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심지어 라헬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어느 집까지 하면은요, 이 합판채라는 그 채소가 있어. 합판채라는 게 있는데, 라헬이 그 루벤이 들에서 가져온 합판채를 얻는 대가로 레아에게 남편을 하룻밤 양보까지 해요. 라헬이.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를 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인격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대가로 남편을 하룻밤을 언니의 처소로 집어넣는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요. 그때 드디어 라헬이 깨달아요. 20절, 24절, 30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 30장 20절, 24절. 여기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게 원문에는 기도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드디어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채널을 바로 찾아간 거죠. 자기 문제를 드디어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세냐, 돈이 있냐 없냐, 이쁘냐 못생겼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미인계도 안 통해요. 하나님께는 애교도 안 통하고 재롱도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좋은 거 주시겠다. 약속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첫 번째 기도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잊어버리지만 아버지는 잊지 않아요. 기억하고 계세요. 좋을 때에, 아주 그때에, 그 타이밍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오늘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았다고 멈추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